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셨다면 과연 얼마나 좋았을까? 저 이스라엘 나사렛이 아닌 우리 해남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이곳에서 사역하시고 그러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긴 하였지만 축복받은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동네가 과연 어디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살펴봤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곳에 운집해 있기에 또 지식적으로 한마디를 하면 열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에 그곳에서 사역을 크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곳일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말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갈릴리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읽거든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한 지명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이다, 갈릴리 호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게네사렛 지역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진짜 많이 사랑받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에 가면 심지어 1층부터 5층까지 다 교회인 그런 건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판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다라고 그렇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산에 올라서 도시를 바라볼 때에 빨간색 네온불이 십자가불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술집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입방아를 쪄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술집 많은 것보다도 교회 많은 것이 더 유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많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많아야 돼요.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끼리라고 뭉쳐져 있는 그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쪼개십니다. 쪼갠다라고 하니까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형 교회를 꿈꾸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큰 교회를 꿈꾸고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교회를 기뻐 여기시고 인정하실까요? 과연 대형교회, 소형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실까요? 구분 지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큰 것을 많은 것을 남기면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 같고 적은 것을 남기면 덜 칭찬받고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고 일꾼이 일꾼다운 모습을 보이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크든 작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나사렛과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가 있으며 어떤 교회는 게네사렛과 같은 교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들쑥날쑥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크게 담을 수 있고 적은 교회는 적게 담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소수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곳곳마다 세계 곳곳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해남 땅에서도 읍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총구석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은 축복받은 지역이었습니다. 한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역 전체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뭔가 특별한 것이 그들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감나무 아래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올라가서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의 특별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고 온 동네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서 났고 어디서 자랐으며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말을 하였다, 이런 수박 거달기식의 일반적인 그런 프로필과 같은 그런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예수님이 바로 내 아이의, 내 자녀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 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옆집에 술주정뱅이 아무개 친구가 변화될 수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력서 같지 않은 그 알미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며 이 예수님이 곧 나에게 필요한, 내 가족에 필요한, 내 이웃에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미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아는 그것이 알미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와 특별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분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알미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알미에서부터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성을 밀접하게 그 연관관계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단순하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 또한 나와 연관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옛날에 고치신 것뿐인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나와 밀접하게 연관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와 연관 짓는 것입니다. 저 옛날 다윗이 전쟁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와 연관 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를 연관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연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가슴으로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백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요. 이런 신앙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예수, 내 가족에게 필요한 예수, 내 이웃에게 진정으로 아파 있는 아무개가 반드시 만나야 될 예수, 그렇게 알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지역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온 동네가 다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까지는 두 가지의 이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 예수님과 연관성에 대해서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지역에 돌아다니며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거하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을 보실까요? 5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은 이제 안 띄워줄 테니까 띄울 수 있네. 5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들고 나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이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알고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55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달려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침상째로 들고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사람들 병든 자를 누워놓고 예수님, 이 환자 한 번만 만져주세요. 예수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아무개 내 자식 이렇게 아파 있는데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옷가에라도 좀 손 좀 대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모두가 다 성함을 입었다,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게네사렛의 이 지역처럼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문제 해결받고 또 치료함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 만나야 살 수 있어요. 예수 만나야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요. 예수 만나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가 그들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신 그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그러면서 위로하려고 그런 마음보다도 더 먼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이 소식을 알게 하신 그것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이고 어쩔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어주고 위로한다면, 또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이라면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귀하신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단독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적 부담감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감이 자꾸 생기시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 가면 마음 편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맨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난 마음 부담돼 갖고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그런 거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셔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능력 주시려고 그렇게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거들랑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 전도의 상급이에요. 이 상급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에 평강이 임합니다. 순종할 때에 기쁨이 임합니다.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장 가까이에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두 손 두 발 하나님께서 다 묶어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아이고 어째까 나는 꼼짝도 못해. 나는 간신히 누가 떠먹여줘야 나는 밥 먹어. 그렇게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말을 바라보고 나와 교제 나누자, 나와 사랑의 미래를 나누자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거든요. 그때에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꿔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토록 아무것도 못한 존재로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게네사렛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를 소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곳에 게네사렛 지역에 예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해남 비전교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네사렛 지역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복받은 귀한 지역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참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태풍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 지역을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다음 주 목, 금, 토도 그렇게 또 태풍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서해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태풍도 초강력 태풍도 별 필요 없이 지나가게 하셨으니 그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안부 전화하고 그랬더니 다들 괜찮으시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쿵쿵거려가지고 성도님들 제발 한 분도 오시지 말아라 라고 그랬네요. 여러모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미리 알았으니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또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서 또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윤상기 장로님은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시고 많이 좋아지셨대요. 지금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2회 지금 하셨어요. 5회까지 하신대요.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몸이 버티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오히려 지금 우리 장로님 성경에 빠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마다 살고, 그래서 밥도 거를 정도로 식사 때가 돼도 반드시 내가 이 성경에서 눈을 떼기가 싫어서 한 장을 다 읽고 식사하시고 그럴 정도라고. 그래서 너무 제가 기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구나. 영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아무튼 윤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형편이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더 관심 갖고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